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포럼 다 하셨어요? 포럼 하셨어요? 어이, 그런데 세례비 현찮으냐. 자, 한번 이번 주 세상의 재앙입니다. 재앙이 일어나는 원인이 뭡니까? 지금까지 세상에 지금까지 대재앙이 대부분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예? 무엇 때문에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잘못이에요. 이 재앙은 시작이 어디냐면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 재앙이 클 겁니다. 물론 천재지변의 재앙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일어난 재앙은 사람으로부터 일어난 재앙이 대부분입니다. 큰 재앙들은. 그러면 이 사람으로부터 모든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 인간 속의 두 번째 질문에 뭐였죠? 누가 들어갔어요? 근본 원인은 누구예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어 있는 핵심 원인은 요 사단으로 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을 누가 잡고 있느냐? 사단이 잡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이 재앙을 막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교회밖에 없는데 왜 교회가 이 재앙을 막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막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뭐 했어요? 영적 황폐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상태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황폐해진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단이 뭘 잡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뭘 잡고 있어요? 생각을 잡고 있습니다. 생각. 피스 드는 거야? 설명해 줘야지. 사단이 누굴 잡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생각.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노예 생활했는데 그 노예 생활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몸은 빠져나왔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건데, 몸은 잡혀 있어도 생각이 안 잡혀 있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애굽에 노예 생활하더라도 생각만은 뭐냐면 노예에 잡히지 않으면은 이게 비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을 잡고 있어요. 생각이 못 빠져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고, 세 번째로는 뭘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삶입니다.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의 규모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깨어진 삶의 규모. 그러면 세상에 재앙을 막으려니까 뭐 세 가지를 막아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재앙을 가져다는 세 가지가 뭐예요? 경제, 이거를 돈. 지금 재앙이 오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엄청난 재앙들이 오고 있는데 돈 때문에 오는 재앙. 또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오는 재앙? 인맥. 인본주의. 인맥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적인 질병. 병들이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요거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떠한 건지야? 빛의 경제로 들어가라. 그렇죠? 인맥에서는 뭐냐? 우리가 참된 올바른 제자를 어떻게 돼요?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 질병 꺾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 이렇게 세 가지 우리는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앙 막을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 이런 생각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죠?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밑에까지 다 얘기한 겁니다. 7번까지. 지금 완전히 흑암에 빠져 있는 세상을 살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여기서 붙잡는다면은 이 재앙의 근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있어요.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뭐냐?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아라. 나에게 이거 막으라고 복음을 주셨구나.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까지 영적인 흐름을 쭉 얘기했어요. 재앙의 흐름. 그러면 이 영적의 흐름, 세상의 재앙을 막기 위해 영적인 흐름을 알고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회복하라 이거예요. 그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돼야 되냐? 여러분들이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라. 이 복음 붙잡고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내가 바뀌어져야 돼. 지금 안 바뀌어지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대로 사단의 전략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집중훈련 한번 받아봐야 되겠어요. 몇 명이나 되는지 같이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하면 돼. 졸업은 없어요. 그래서 졸업은 없는 거지만 형식적으로 만들어놨다고. 졸업이 없다는 거예요. 신학원 졸업이 없답니다. 어제 그러잖아요. 이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복음을 왜 주셨어요? 재앙 막으라고.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면 내가 막으려니까 복음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영적 상태 24시 복음 속에 생활을 하는 게 바로 24시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뭐를 살리자? 2014년도 뭐를 살리자? 맨날 쳐다보는데도 안 보여요? 랩런트 살리자. 들어가자고요 이제. 아멘. 애들 세계화하자고. 어른들도 다 해요. 갑시다 같이 그냥. 네? 선교하러 같이 확 나갑시다 우리. 아멘 안 하시는. 자신 없어요? 이게 이번 주 강단입니다. 이번에는 짐승 대신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과 이후, 이때는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제사를 어떻게 드렸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계속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가 죽어야 되느냐?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죄 속에 있으니까 늘 성전에는 누가 죽어야 되냐? 양과 소들이 피를 흘려서 죽어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죽어야 돼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실 거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그 행위를 계속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이게 오시지 않았다면 계속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틀린 방법 가지고 자꾸 뭐를 잡느냐? 돼지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하고 있냐? 안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돼지 잡아가지고 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돼지가
얼마나 어이가 없는데 돼지가 웃고 있다니까. 웃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서 희한해, 어떻게 저렇게 웃는 재질을 만드냐고. 목을 베면은 아파가지고 하악하고 인상 쓰고 막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웃는 얼굴을 하고 있냐니까. 어떤 사람이 명답을 얘기했어요. 모가지가 간지러워서 웃는 거래. 목 칠 때. 하여튼 피 흘려야 돼. 그래서 그거 어떻게 만듭니까? 나 궁금해요. 예?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어떻게 만들어 내가 알아봤더니 뭐라고. 그거 나온 게 하나도 없어. 예? 삶을 때 일부러 이게 웃게 만드는 거예요? 나무로다가? 아, 그렇구나. 억지로 만드는 거구나. 이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형 밖에 죽으시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양 잡고 소 잡아야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피 대신에 뭘 하느냐면 하나님한테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헌금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통해서 뭐냐? 신앙 고백입니다. 구약에는 양 잡아가지고 피 흘려가 다 죽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옆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행위를 행하는 자를 구약에는 뭐냐? 예수님께서 오기 전에는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자가 있어요. 그 직분을 하는 자가 그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죠? 아론의 직분을 주신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직분이 뭐라고 했어요? 예?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이 구약에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디에서 뽑았다고 그랬어요?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서 뽑았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말입니다.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요. 인원이 몇 명 안 돼요. 그러면 인원이 2만 몇 명밖에 안 돼요. 내가 기억하기는. 다른 지파는 5만 명 이상이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요. 레위 지파는 1개월만 되면은 계수를 했어요. 사람 수를 셌어요. 다른 지파는 30세 이상이 돼 숫자를 셌어요. 그렇다 하면 2만 명도 안 되는 거예요. 몇 명이 되는 걸 겁니까? 한 10,000명이나 되려나? 그 정도요. 그러면 경쟁이 소수예요. 그러면 요 레위 지파는 뭐냐면 그 성막이나 성전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이 여기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을 뽑은 게 있습니다. 제사장은 누구를 통해서 뽑느냐?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왜 그러냐? 12지파에 다 지팡이를 꽂았을 때 쌍난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아론을 통해서 아론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이거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문제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직분 때문에 문제가 왔다는 겁니다. 뭐냐? 이것 때문에 교회에 큰 문제가 왔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 때 이제는 얘기하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제사장이 뭐냐?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입을 치라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이 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교회 문제. 교황이 뭐였냐? 그거를 완전 제사장 직분을 완전 남용을 해버린 겁니다. 교황이. 그래서 뭐냐? 제멋대로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뭐냐? 예? 염소, 양 이거 막 하는데 돈 주고 막 돈 바꾸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문제를 일으켰죠. 내 집을 강도의 구례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래서 결국은 성전의 모든 그 상을 다 그냥 뒤엎어버리고 채찍으로 짐승을 다 내쫓아버리고 막 이런 일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사장 때문에 온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들의 문제가 제사장 때문에 싸우는 교회가 많아요. 제사장이 뭐 우리가 다 대제사장이지만 목회자 해서 지금도 교회들마다 문제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제사장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지금 제사장은 누구예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여러분들이 바로 선택했단 말입니다. 레위 지파를 선택한 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중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면서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의 제사장이라 이거예요. 세상 살리는 제사장, 이 직분을 여러분들이 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밝히는 것이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데 뭘 밝히느냐? 희생 제물을 밝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희생 제물. 여러분들이 뭘 할 때 희생 제물의 비밀을 할 때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 희생 제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완전히 노예에서 해방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빠져나오는 기적이 언제 일어나냐? 희생 제물의 비밀을 알 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가지고 애굽에 가라. 못 간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는데 왜 모세는 못 간다고 그랬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목숨 내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오려고 이렇게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뭐냐면 모세의 80평 동안 한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딱 가라고 하는 게 그때 못 간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뭐가 살아있죠? 어떻게 보면 다 100% 완전히 인생 다 거기에다 다 투자했다고 봐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하나가 안 됐어요. 그게 뭐죠? 자아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하라고 하면 나 못합니다. 자아가 안 깨져서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뭐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 못합니다. 뭐가 안 깨져서 그래요? 자아가 안 깨져. 다 자아가 깨지시기 바랍니다. 뭘 하면 나 못해요. 나는 그거 진짜 못해요. 아직도 자아가 살아서 그래. 희생제물 답을 주셨습니다.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얘기했느냐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빠져나온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주었습니다. 그 세 가지 절기가 첫 번째가 뭐죠? 유월절.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재앙이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6월 넘어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순절 그랬습니다. 언제?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는데 재앙이 넘어갔어요. 이게 6월절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거를 언제요? 피 바를 때. 그렇죠? 오순절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사장님 2시에 예배가 이제는 30분이 돼가지고 오순절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제예요? 수장절. 수장절은 뭐예요? 수장절은 이게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주었어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자, 피 바르는 그날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사단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된 근원적인 것은 바로 사단이 인간을 장악을 해가지고 인간을 통해서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 그날까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성취됐느냐 이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완전히 성취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응답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집중 훈련입니다. 근데 신학원에서 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해서 오합지졸로 해가지고 집중 훈련이 되겠냐. 그분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야 진짜 된대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도 누굽니까? 그 장로님, 예? 서수복 장로님 그러더라고. 교회에서 하는 게 참 잘 된대요. 어느 교회는 아예 모든 성도 전도 신학원 와 그래가지고 다 한대요. 다 해서 다 훈련한대. 근데 그렇게 하니까 담임 목사님 딱 중심을 하니까 되더래요. 더 잘 되더래요. 이게 안 되는 건 아니고 더 잘 되더래요. 그래서 이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여름 성경학교 또 청년부 학생부 수련할 적에 이 훈련 속에 쫙 들어가도록 우리 체험회에서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애들 만들어줄 거 아닙니까? 어지럽고 지금 험난한 재앙의 시대를 우리가 살리는 렘넌트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신 것이 뭐 이거예요. 이게 모든 답입니다. 구원하신 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비밀. 요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돼야 돼요. 이거를 이루는 것이 뭐냐?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이것이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피 흘림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이게 양 잡고 짐승이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이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양 잡을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다 이루셨으니까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착각하고 있냐? 계속 짐승을 잡아 제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래서 뭐 합니까? 끝났다는 거야.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세요?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전이 필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 성전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성막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했죠. 그 성막하고 성전은 달라요. 성막은 다 문도 하나고 물두멍도 하나고 등대도 하나고 떡상도 하나고 다 하나. 이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 이룬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다 끝내버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채찍을 휘두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이 채찍을 휘두르습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아직도 착각을 하면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양 잡고 소 잡고 피 흘린단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이 제사장 직분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 고난이 누구에 있느냐면 제사장이 있거든요. 야 이거 양 이거 안 돼. 이거 재물 가치 없어. 취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돈 들고 또 사오든지 다른 거 갖고 와야 돼.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뭐냐면 검사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부패고 타락했는지 제사장 주머니에다가 돈 하나 싹 집어넣어주면은 통과.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타락했다니까요. 천주교에서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성전 짓는데 뭐냐? 돈 헌금 많이 하면 오케이 너 죄 용서 받았어. 끝. 제사하는 권세가 어디 있어요? 돈에 있어. 이게 타락한 거라. 그 정도로 뭐냐면 성전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돈 바꾸는 것도 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은 더러우면 안 돼. 돈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아니 돼지 코에다가도 돈 갖다 쑤셔넣어가지고 양쪽에다 그냥 칵 하고 입에다가도 그냥 막 물려놓고 더럽게 이게 돈이요. 돌고 도는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별 희한한 돈 다 여러 사람 돈 거쳐가지고 오는 게 얼마나 더러운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는 뭐냐
돈도 깨끗하게 드려야 돼. 깨끗한 걸 드려야 돼. 그러니까 새 돈으로 바꿔야 돼. 새 돈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100원짜리 100원에 딱 바꿔주면 좋은데 안 그런다니까. 성전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세가 있어. 그 드려야 되는데 깨끗한 돈으로 다 해야 돼. 그럼 100원짜리 100원에 안 바꿔줘. 100원짜리 바꾸려면 뭐 20원 더 올려가지고 120원 한데 150원 한다든지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렇게 했어요. 성전에서. 그래서 지금 뭐냐면 예수님께서 채찍질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3일 만인데 다시 질 거다. 그런 뭐냐?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 그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다 이게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 끝났다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원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가 아니에요. 뭐 그러냐? 구원을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근데 제사 해구이만 자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교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제사 지낸답시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좋은 소들을 그냥 막 그런 거 살찐 소들을 그냥 다 잡아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멸망시키라고 그랬거든요. 다 하나도 거기 갖고 오지 말라. 그런데 임금이 딱 가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러고 보니까 막 큰 짐승 소리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는 선지자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저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깝다고.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 짐승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답을 내라 이거야.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뭘 가지고 나와야 되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어떠한 의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의식에 사로잡혀서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 때 의식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의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용서하는 것을 원하신단 말입니다. 먼저 용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너희도 너희 형제의 과실을 뭐하라? 용서하라. 용서 안 되고 꽁해서 잘 안 풀리시는 분들 있죠. 용서합시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용서. 우리는 넘어서야 되고 초월해야 되고 다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모든 희생 제물을 완성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언약의 목적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한번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7절에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을 다시 말하면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뭐냐? 희생해가지고 다 끝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를 조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다 십자가다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성경에 많이 히브리서에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9장 12절에 다 같이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면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짐승 대신 누구다? 그리스도다. 다 끝냈습니다. 예, 더 이상 우리 이제 여기서 다 해방된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드리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충분하다.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분성. 다 끝냈습니다. 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찾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응답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결론을 날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충분하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 뭐냐? 이 안에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는 게 그 안에 다 들어있더라. 그런 얘기했어요. 지혜도 그 안에 있고 지식도 그 안에 있고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이 학문이 보니까 초등학문이고 헛된 속임 쓰고 이렇게 되겠다니까요. 그걸로 2장 8절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그 최고의 학문을 내가 배우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건 초등학문이다. 이거.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면 완전하다. 이렇게 결론 내린 히브리서의 1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여기 결론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것은 뭐냐면 지금 안 보이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완전합니다. 이것이 결론 난 사람이 뭐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없는 것. 뭘 보인다고요?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안 보이는데 본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없는 것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여지고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죠. 돈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봐야 어떻게 해요? 돈도 버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정말 그들에게 없는 것을 보고 그를 소유하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안에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복음 안에 있다면 다 끝난 겁니다. 내가 다 이루어 놓으라. 우리 그거를
믿음으로 회복하려니까 이 내가 너무 들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뭐를 빼내라? 각이 된 것을 빼내라. 아직도 이게 안에 복잡하고 그 좋지도 않은 머리 굴리고, 그런데 이게 뭐냐, 들은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많이 다 들어가 있지만 그거 바꿔야 돼요. 지금 이게 굳을수록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랬는데 사단이요, 놀이터가 있답니다. 사단의 놀이터. 그거는 놀다 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아지트가 있답니다. 아지트는 뭐냐? 중요할 때만 와가지고 집중회의하고 떠나는데, 아지트. 늘 그걸 모여가지고. 그런데 아파트가 있대요. 완전히 들어와가지고 집 짓고 사는 거. 놀이터는 금방 가서 쉽게 물리칠 수가 있는데, 완전히 뭐가 있냐, 이게 아파트가 돼가지고서는 집 짓고 살면 이게 힘들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아파트 집 짓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제가 제대로 해줘야 돼요. 우리가 승리합시다. 오후 시간에는 졸릴 시간이라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승리합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립시다. 이쪽 동네는 왜 안 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짐승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이 사실적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충분하다는 결론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마다 이제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없는 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지는 그러한 사실적인 것을 보고 이제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